이게 신약시대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성령에 의한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혹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그게 한 가지고요.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님과 교제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한 가지가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지금 7과에서는 이제 그 중에 한 부분, 이게 둘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인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 이것을 지금 공부하는 과가 지금 이 7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배웠던 게 뭐냐면은 이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쭉 가서 114조까지 나눴던 건데요. 잠깐만 살펴보면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긴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실은 성령님을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능력 정도, 내가 능력이 필요하니까, 또 내가 어떤 영적 분별이 필요하니까, 내가 은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어떤 성령님을 인격이라기보다는 어떤 물질, 사물 이렇게 이해하면서 취급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누가 다른 인간 취급 안 해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인격 취급을 해줘야 내가 기분이 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시겠죠.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격체이신 것을, 또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고요. 성령님을 이제 112쪽에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그냥 들으시는 것이 괜찮고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보혜사인데, 이게 성령님은 다른 말로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고요. 원래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같죠. 같죠. 같으면서도 뭐예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있고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있어요. 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또 같은 하나님이면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혜사라고 했을 때에 7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이제 113조 늘 기억해 주시면은 또 우리 신앙생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113조 위에 보면은 자, 두 번째 줄, 거기 첫 번째 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면서도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지금 말씀 설명드렸죠? 자,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영어 확대 성경은 7가지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보혜사이신데 보혜사의 의미를 7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자, 성령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타거나 또 상처받아서 공격받아서 힘들 때에 성령님께 위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 저 위로해 주세요. 저 너무나 슬픕니다. 인생 살기 싫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해줄 거야, 안 해줄까요? 해주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장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위로가 당장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겠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도 이렇게 나와서 위로하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분이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살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쓸모없다고 그러고 너도 인간이냐, 네가 아버지냐, 네가 어머니냐, 네가 인간이냐, 자꾸 이렇게 막 이 공격을 하거든요. 마귀는 또 사람들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영원자 권사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끼리 이렇게 사랑하고 잘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잘하게 되었어요.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대해주기를 원하시고 축복만 가지고 대해주기를 원하시고 왜 그러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자녀 돌아오지 않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상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축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족인 우리 뭐 성격이라고 그럴까, 또 기질이라고 그럴까, 또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이런 가치관,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자꾸 이제 우리도 모르는 새 판단하게 되어주고, 정죄하게 되어주고, 미워하게 되어주고, 때로는 저주하게 되어주고, 그게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막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첫째 누굴 따라하는 것이다? 마귀를 따라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우리 공격당할 때 쓸모없어, 네가 자식이냐, 네가 예비냐, 네가 예미냐 이렇게 자꾸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 양심, 우리 생각 속에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를 변호시는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아니야.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는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인데, 너는 의인이야. 너는 복된 자야. 아버지가 사랑하신 자. 이렇게 변호시는 누구냐? 성령님이야. 네. 우리는 자꾸 그런 성령 속에서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물어야 돼요. 성령님 잘 모르겠어요. 네. 말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 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상담해 주세요. 가장 좋은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그래서 성령은 누구다? 카운셀러, 상담자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또 어떤 분이시다?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 근데 예수님 벌써 칭찬해주셔서 저 하늘나라에 가 계신데요. 우리 영혼도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제자들한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부활하셔서 이미 그 몸은 저 하늘 보좌편에 가는데 영혼이 떠나지 않고 계신데 뭘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신다는 성령.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곁에 누가 있다?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고 막 그렇게 마귀가 공격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계신,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 되는 거죠. 간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한 달에서 한 달에서 좀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저 봤을 때 무슨 힘들 이렇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잡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너무 마음이 편하고 모든 게 잘 돼서 너무 감사한데 그 일 가운데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해 가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막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잘 인도해 가시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보혜사이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해하고 어떻게 해라?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 구원과 성령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거듭났을 때 그때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내 주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이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실 부분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 3. 성령님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실제적인 요소들을 지금 하나씩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은 성령과의 개인적인 교제,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자, 1.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말이겠죠. 누군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개인적으로 실제 대화를 해야 되고 만남을 가져야 되고 교제를 가져야 그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말로만 내가 누가 교제하고 싶다 해야자 그 교제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날마다 내가 1대1로 교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성령님과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되겠죠. 날마다 시간을 내서 성령님과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뭘 통해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찬양과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만날 수 있지만 이 특별히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 기도, 중보기도, 말씀 묵상, 말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날마다 시간을 내서 성령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실제적으로 가져야 돼요. 가져야. 그래서 뭐냐면은 시간을 내야 돼요. 날마다 시간. 그래서 TV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한다면은 물론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만나면 만나야 되겠지만은 그런 만남이 그렇게 막 중요하거나 필요한 만남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만나는 만남도 좀 줄여야 돼요. 잠을 많이 잔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것처럼 살면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든 그것이 밤 늦게 모든 일을 맞춰야
하는 시간이든 혹은 자녀가 또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서 저기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간에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배,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나기를, 주님 음성 듣기를, 또 깨닫기를,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묻고 이렇게 기다렸죠. 또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뭐라고 좀 묻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또 필요도 좀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답이 와요? 안 와요. 당장 올 수도 있어.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주권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물었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건 주권자 마음이니까. 왕의 마음이니까. 그럼 어떻게 묻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꾸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생각나다가 또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잠깐 기다려봐. 말씀 없는 것 같아. 그럼 또 지나가. 또 지나가다가 또 응답이 안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잠깐씩 기다려봐요. 대답이 없어. 그럼 또 그냥 지나가. 그럼 어떻게? 또 물어봐.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 찬양할 때 말씀할 수도 있고. 안았을 때 초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되면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안히 먹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물을 거 있으면 묻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또 기다리고 그냥 대답 안 하신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였다가 그냥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일을 벌려놓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네 혼자 다 자국수 붙이고 하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근데 문제가 꼬이고 문제가 터지고 난리 법석인 거죠.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님을 안 도와줬다고 하나님 또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도와달라고 헌금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또 원망해요. 일은 다 누가 벌려놓고 자기가 벌려놓고 하나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벌려놓고 나서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뭘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나오지만 물으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묻고 그냥 찬양 안 해도 돼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궁금하면 묻고 또 상황 때 부를 수도 있고 아무 때나 쉬지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모든 때마다 기도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듣고자 하고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성령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인나만 삶을 살려면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면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각 성도가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는 그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한 요소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이론적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은 표시해보세요.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날마다 혹은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자, 만약 당신이 아직 성령님과의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엇보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더 주님과 교제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그것이 없이 성령에 의해, 그러니까 성령과의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교제가 없이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는 삶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교제건 대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누가 교제한다고 해서 대화하지 않으면서 교제가 가능해요? 실은 저희 형이 어렸을 때 홍역을 알아가지고 말을 못해요. 형이 말을 못하니까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형은 나중에 결혼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근데 형수는 이 말을 하는 형수였어요. 형은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형도 이렇게 수화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대충 이제 뭐 이렇게 뭐 손짓, 발짓, 뭐 눈치 보면 이제 이렇게 형이 이렇게 이제 알아보거든요. 그래도 몰라보면 이제 글씨를 아니까 글씨를 써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나중에는 이제 형수하고 형하고 이제 이혼했거든요. 근데 대화가 안 되고 형수가 답답해하니까 답답하니까 결국 이제 못 견디고 이제 얘 셋 낳고 이제 결국 이제 그 형하고 형수하고 이혼했었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뭐 글로 쓰거나 뭐 이렇게 손짓까지 해도 그걸로 해도 대화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힘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결국 뭐냐면은 이게 대화가 돼야 되니까 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대화. 이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다. 심각한 거예요. 그냥 무늬만 부부고 무늬만 부모 자식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게 서로 그렇게 대화가 돼야 돼요. 속이는 이야기를 당해야 돼요. 숨기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실적인 관계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뭐 누구하고든 간에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이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대화가 보다 교제의 핵심이다. 또 하는 것이죠. 성령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한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령과의 대화입니다.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적극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묻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맙다고 표현도 하고 반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변화와 갱신의 열쇠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친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말이 성령님을 소멸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더욱 역사하시도록 하기도 한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는 핵심이 무엇이다? 대화다.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성령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거기다가 뭐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 혹은 예수님의 인도함 받는 삶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이 따로 있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삶이 따로 있고 성령 인도하시는 삶이 따로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임재.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해서 바꿔쓰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누가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네 앞에 누군가 대화를 그 사람이 와 있어야 대화가 돼요? 없어 대화가 가능해요? 와 있어야 되죠. 그 임재야, 임재. 임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 앞에 그 사람이 와 있어야 내가 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죠. 내 앞에 와 있지 않은 그 사람과 어떻게 대화가 가능해요? 물론 지금은 이게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걸로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군부들을 이렇게 그 사람이 내 앞에 와 있어야 이게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와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죠. 성령이 내 앞에 계셔야 성령 대화가 가능하고, 그걸 뭐라고 말한다? 그걸 임재라고 한다.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계신 것, 성령님이 내 앞에 와서 계신 것,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성령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이해가시죠? 네. 자, 주디벨 성경 사전은 자 116쪽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다루면서 소제목으로 사전에 이제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큰 이제 제목이 있어요. 성령 인도는 뭔가 하고 이제 그 밑에 또 소제목이 있어. 성령 인도를 설명하면서 소제목이 뭐냐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쭉 참고해 보시면 이사야 13장 11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 이제 이사야가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해 가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찾아보면 아시겠죠? 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혹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 혹은 성령님이 임재가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쭉 인도해 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끌어 가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이는 그 특징으로 해서 그들을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어떻게 일어나면은 그들 일어나요. 그들 텐트 잘 막았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딱 집어짓고 거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다시 뭐였어요? 텐트를 가지고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접었다가 다시 폈다가 다시 접었다가 폈다가. 그래서 어떻게 구름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해. 그럼 다 받치고 막 쌓아야 돼요. 텐트를 받쳐야 돼. 그것도 뭘 따라가? 구름을 따라가. 또 그랬다가 멈춰 있어. 그러면 거기 다시 어떻게 또 텐트 다 쳐야 돼. 하루도 걸릴 수 있고 뭐 한 달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구름이 또 벌떡 일어나. 거기다 또 짐을 또 쌓아야 돼. 또 구름 가는 곳으로 따라가야 돼. 그 구름이 뭐예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재하셔서 이끌어 가셨는데 그러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성령의 임재와 같은 말이고요. 하나님의 인도는 곧 뭐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작은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세요. 이쪽으로 가라, 혹은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면 없는 거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제로 이 말로만 함께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만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함께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말을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게 말뿐인 거죠. 말뿐인 거. 기도할 때 그 말뿐인 거.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실제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죠. 이게 되어져야 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4대 16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실적으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니라 하시니. 또 그 아래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다음 무렵에 답하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말과 어떤 말을 같은 의미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여기 지금 두 군데 읽은 데서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3절 이렇게 있잖아요.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왔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함께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말씀에서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왔다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어디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요. 모세가 하는 말인데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신 거였어요.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과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친히 가리라. 이게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이 무슨 그냥 잘 뜻을 몰라요. 근데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거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지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친히 가리라는 말이 원래 그 문자적으로 번역하게 되어지면은 내 얼굴이 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 정도 못 보죠. 하나님의 얼굴은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갖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그러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얼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얼굴이 갈 것, 이게 내가 친히 가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 얼굴이 갈 것이다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내 임재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임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임재가 없는 교회 죽은 교회. 하나님 안 계시니까 교회가 건물 있고 사람들이 보인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안에 엄청난 어떤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근데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주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어주고 왜 하나님 거기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교회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성도는 그걸 따지는데 물론 크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다고 하는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버리면 있잖아요. 그냥 그 조직이 흘러가요. 거기 사람이 있겠다, 헌금이 많겠다, 풀이 많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요. 그게 돌아가요. 그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요. 뭐가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영혼이 배고파요. 사람들이 갈급해요. 사람들 못 만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 네. 물론 큰 교회여서 이렇게 임재 있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냐면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에 있냐 이게 중요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돈 많고 뭐 잘 살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좋지. 근데 아무리 잘 살고 뭐 출세하고 그렇지만 영혼가에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집이 꽝인 거예요.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돈 가지고 시끄럽고 서로 그냥 막 못 잡아서 그러면서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가족 간에 화목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불쌍하게 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믿음을 붙들어주고.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런 가정.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집보다 비록 채소를 먹을지라도 화목한 가정이 복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더 넉넉하기도 하고 또 화목하게 가야 되겠죠. 그냥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을 거듭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간다라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신명기에서 4장 37절이에요. 자, 신명기에서 4장 37절에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게 하셨는데 뭘로 나오게 하셨다고요? 큰 권능으로 친히, 큰 권능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애굽 바로나 막 장자를 그다음에 그 쳐서 죽이고 그다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애굽에서 홍해에서 건져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 뭘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대. 친히.
이 진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 진리가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예요. 큰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 임재가 뭐라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임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하셨을 때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가 어린이를 당한다, 또 고난이 있다, 뭐 아프다, 또 기도 응답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와 큰 권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뭐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항상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항상.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큰 글씨 맨 위에 읽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117쪽 보게 되어지면은 그 두 번째 단락에 거기를 제가 읽어볼게요.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117쪽 하나님 임재와 관련해서, 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책 부흥에서 출애굽기 33장과 읽어줄 같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진멸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테니 너희 혼자만 가거라. 내가 천사를 보내고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가장 두려웠다는 거죠. 천사가 갈지라도 기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가기를 가장 원했다는 거죠. 그게 안 될까 봐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두려워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울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게 더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사업도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직장생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실직할 수도 있어요. 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것이 내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뭐 마귀가 공격했을 수도 그럴 수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회복되어져요. 그 뭐가 됐든 다 회복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절대 회복이 안 일어나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항상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히 곧 뭐다?
성령의 임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곧 성령의 임재이다. 네. 자, 이사야서 13장 10절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자, 10절부터 14절 말씀. 잠깐만요. 찾을게요. 네, 이사야 63장 10절에서 14절. 네. 10절에서 14절. 네, 10절에서 14절. 네, 찾았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기니까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도할게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래서 그가 나온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종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11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뭘 두셨다고요? 그 맨 밑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 가시고 인도에 가실 때에 그들 가운데 뭘 두셨다고요? 성령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거기 성령을 두셨다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 가운데 뭘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말씀 진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를 쓰일지 않을지 몰라도 이 말씀은 진리인 거죠. 진리인 거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두셨느냐? 성령을 두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14절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와 누구의 인도가 동일합니까? 네, 그러니까 수에 보게 되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를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의 영인 것을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요.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뒤에서는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누가? 성령이. 뒤에서는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상호 교환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곧 뭐다? 곧 성령의 임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의 임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은 곧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송축하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성령 모시겠죠. 물론 우리가 또 성령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하고 정결케 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누구를 근심케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성령을 근심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기 민수기식으로 말씀하자면 누굴 근심케 했겠어요? 하나님을 근심케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치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출애굽기, 민수기, 시편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을 근심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그 임재를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상호교환적으로.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보다 성령의 임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 없이 예수님의 임재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해요. 가정에도 성령님을 환영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령님을 환영해요. 그래야 그분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잘 되니까. 죄에서 유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주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온 가족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님 임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주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자 118조 보시겠습니다.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설명하신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임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는 곧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대적하고 불신한 사건을 두고 성경은 그들이 성령을 근심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보다 성령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하나님 성령에 인도받는 삶을 살려면 혹은 하나님에 의해 인도받는 삶을 살려면 지금 내 앞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방문했어.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그 다음에 관계와 교제가 이어지죠. 우리 집에 왔어. 봄도 만둥해. 멀뚱멀뚱해. 와도 뭐 안아 보이냐? 그냥 뭐 저기 그림자처럼 취급해. 트림이처럼 취급해. 그러면 온 사람이 무한하겠어요? 기쁘겠어요? 무한하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좀 계셔. 교회 좀 우리가 하나님 계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거는 임재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아. 그럼 하나님이 슬프겠어요?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어디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거기 좀 하나님 계시거든. 그 하나님 계시거든.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막 화내고 막 혈기 부렸었고 막 막말했었고 그러면 막 가정에 하나님 계시는데 지금 교회 하나님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슬퍼하시죠. 왜?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 못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요? 함부로 말해서 함부로 막 해버려요. 그럼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는데 성령 그걸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성령은 너희가 이렇게 취급해? 슬퍼하죠. 계속을 못하게 하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겠죠. 그래서 못 있겠다.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어떻게 요새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하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마틴 루터 존스 목사의 후임으로 30년 가까이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섬겼던 알트 킨들 목사는 그의 책 성령을 소멸하는 삶에서 이렇게 잘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 여러분 읽으세요. 여러분 읽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 대한 민감함입니다. 이 말은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 와서 계실 때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뭐가 말씀을 하시든지 혹은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든지, 혹은 뭐 찬양하라고 하시든지, 뭐 기도하라고 하시든지, 혹은 뭘 말씀하시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깨닫고 민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민감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없는 듯이 이렇게 행동해 버리면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실 때에 하나님 임재 거쳤구나, 내가 하나님 슬프게 했거나 성령 슬프게 했거나 그것을 금방 깨닫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회개하고 다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성령님께 민감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다윗이 기도하기 10분 50분에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죄를 나서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이 떠나가 버렸거든요. 왜?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프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슬프게 했기 때문에 떠나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회개하면서 하죠? 어떻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았어요. 주 앞에서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아내지 말았어요. 다시 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민감함이에요. 질 수 있어요. 죄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 슬프게 해서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 다시 용서하고 깨달음 얻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라. 그게 뭐다? 성령께 하는 게 민감한 것이다. 그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난 후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가를 말해주는 촉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부모자식 간에 이게 또 친한 친구 간에 무슨 말을 한번 딱 던졌어. 그러면 계속 걸려. 너 괜히 이 말했나? 말하지 말까. 그럼 어떻게 했지? 남편, 아니면 아내 자신한테 미안해. 내가 괜히 그 말했네. 그렇게 말할 줄 아는 그 정도가 뭐다고요? 그 사람과 얼마나 친밀한가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해놓고 나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 그렇게 심한 말 해놓고 나서도 그 말 했던 것은 어떻게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그럼 상담은 어떻게 해? 상당히 기분 나쁘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상담 너무 막무가내가 안아 보이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속으로 끌어안고 그냥 끙끙대니까 상처만 깊어지고 그럼 막 터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친밀하지 않은 거죠. 친밀한 사람은 벌써 얼굴을 딱 보도 안 해요. 아, 기분이 안 좋은데? 아, 좀 감정이 안 좋은데? 왜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래요? 어떻게 친밀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별로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나쁘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죠. 친밀하지 않은 거죠. 남은 좀 좋은 거죠. 네. 그렇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엄청 신경을 쓰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친밀하니까. 그게 뭐다? 친밀함이 척도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 민감한 것이 바로 그런 걸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인도함을 받고 성령 따라 살 때에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아래는 이제 보기를 좀 들고 있는데요. 예, 그거 읽어보시고 그냥 저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119쪽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119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19쪽까지. 자,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려면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임재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이 반대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반대말. 하나님 얼굴의 반대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손. 하나님. 이게 아이들이 어디 갔다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어딜 쳐다봐요? 손 쳐다봐요. 뭘 쳐다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봤는데 아이고 반가웠어. 아이고 얼마나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사왔나? 안 사와서 물어버려 그냥. 그냥 날법석이야. 할머니를 기다리는 게 뭘 기다린 거야? 하나님 가자. 선물을 기다리는 과자 기다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 손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 주신 선물을 보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그리고 선물 어떻게 했어? 세상적으로? 뭐지? 따라오지요. 아니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데 선물을 안 사오겠냐고. 당연히 사오지. 그건 그냥 덤으로 오는 거야. 그럼 뭘 구해야 되겠어? 엄마 아빠 그동안 보지 못했으니까 전 보고 싶어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한테 그거예요. 하나님은 찾자고 뭐만 구해? 선물만 달래. 근데 원하는 것만 달래. 그럼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거 맞는데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손이 아니라 뭘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즉 그분 자신을 구하는 그런 그분 자신을 구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네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다. 나는 내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녀가 다 안다. 뭘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건 당연히 선물을 따라온다. 선물을 따라온다. 실제 사랑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구해보면서 다 따라와요. 돈, 뭐 필요한 거, 건강, 뭐 직장, 모든 다 따라와. 제가 최근에 한 달 반 동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복잡하게 겪어가지고 겹쳐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편안하게 분별해서 따라갔거든요. 그렇게 힘들던 것이 하나씩 다 해결되어지고요. 뭐 재정, 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차차차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뜻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구했어요. 그렇게 순종히 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안 구해. 그분 뜻은 안 구해. 무조건 그냥 달라고, 과자만 달라고 그러고, 뭐 사탕만 달라고 해서 갖고, 뭐 맛있는 거 달라고 계속 구해.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데. 네.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없다고, 당장 지금 몸이 아프다고, 당장 지금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하나님이 어떻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될 때 다 주셔요. 때가 되면 주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으면 그걸 뜻을 따라가고 있으면 때가 되면 다 준다고 해결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우리 계획대로, 막 우리 의도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주장대로 막 이끌어 가려고 해요. 하나님 완전히 없고. 그러니까 비빌 꼬이고 문제가 더 커지게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아까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얼굴이 뭐라고요? 하나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가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오겠죠. 하나님 얼굴이 임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뭘 구해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 그분을 더 알기를 구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 더 순종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그래서 그분을 구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그분의 임재는 어떤 쪽으로 오게 되고, 보다 나머지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때를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그렇게 뭐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오직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라? 아뢰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차차차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거지. 하나님 너무 좋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은혜가 더욱더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곧 뭐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왔다. 나 임재로. 그런데 이제 안 가겠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금붙이를 모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막 절하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만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사랑해 주신대? 그들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든 살게 해오게 해주셨는지 사랑으로 또 얼마나 함께 해주시는데 불구하고 모세가 잠깐 40일 동안 안 보는 사이에 금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배반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금사절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자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줄게. 천사를 부셔줄게. 근데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거기 자 말씀 보세요. 자 저렇게 33장 그 밑에 째 보게 되어지면은 자 13절 보세요. 13절 출애굽기 33장 13절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아멘. 네, 거기까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줄게. 거기는 모든 원수들 천사를 보내서 물리쳐 줄게. 그 땅을 약속한 땅을 축복한 땅을 줄게.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자,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얼씨구나 조건을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어. 뭐 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않으면 그러면서 구한 게 뭐였어요? 내게 주의 길을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저거 보는 데안 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세요. 주님 원하시는 건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럼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것만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도.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가정에 집안에 사고나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기도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면 나 죽어요. 우리 집 망해요. 우리 삶 망해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얼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사고하다가 우리 집에 이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우리 가정에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잘못했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잘못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다시 제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도예요. 오늘은 무조건 무조건 해결을 안 해.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철기도하면서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그분이 뭘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돼. 물론 이게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시겠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게 돼 있어요. 나는 말씀하시는 거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관심이 없어. 무조건 해결을 할래. 여기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엘리 신랑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어렸을 때 성경에서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누구 찾아가요? 엘리 신랑을 찾아가.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 빨리 가서 자. 사무엘이 자고 있어. 또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부르고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무슨지 모르니까 다시 엘리 신랑한테 가서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니 가서 자. 또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찾아가. 분명히 이게 또 부르는데 하나님 무슨지 모르니까 불렀습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이 사무엘 부르고 있구나. 사무엘 이렇게 대답해. 하나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시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가서 얘기하자. 하나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사무엘이 듣게 되잖아요. 내 초점이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다니까요. 나는 관심이 엉뚱한 데 가 있어. 기도하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예, 관심이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게 뭐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항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나와야 돼요.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매번 그렇게 나올 때마다 기뻐하세요.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새벽 예배 끝나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주기도문 없이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예배 끝나면 그냥 주기도문 말고 평소에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모사님, 월사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거기다 아빠 이름 넣고도 할 때도 있고 식구들 이름 넣고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번 하진 않아도. 네. 그걸 가지고 자주 기도해 보세요. 하나하나 뜻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자주 주기도문을 기도해 보세요. 그 뜻 하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런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런 자세로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굴을 구할 때.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